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제니츠는 구소련의 소설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그는 공산 치하의 인권 탄압 현상을 폭로하다가 반역죄로 추방당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윤리와 정의를 추구한 공로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필생의 역작인 러시아 혁명사를 집필했는데 붉은 수레바퀴라는 이름으로 3부작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소련에서는 6,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노인들이 러시아에 밀어닥친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 약 6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그 무서운 재앙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던 노인들의 한탄 이상의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제니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많은 러시아 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 받던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조롱이 섞인 의미로 쓰였지만 후에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부끄러운 명칭을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뛰어난 학문이나 지식이 높아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이나 경제력이 있어야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변론의 기회를 얻자마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내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미쳤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며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박해자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분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돌에 맞고 그분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며 그분을 위하여 피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죄수의 심부름으로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요 편견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스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 예수님과 바울이 만나서 나눈 대화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문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미쳤다면 그는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가정이 파탄나고 불행한 인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 사도의 삶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선포한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던 그의 생애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감동과 과마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인가에 미쳐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성도의 생애가 위대하게 변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돈이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미치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 베스도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진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참하는 자다,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에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당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독한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을 향한 편견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침부터 방언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초대의 성도들은 참으로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들의 모습에 나타나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오해와 편견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근거 없이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까닭없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고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될까요?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려면 더욱 진리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도가 진리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에 미친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과 성령님에 미친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내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로구나, 이러한 말을 듣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기탄 없이 말하다, 자신 만만하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날조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당신도 알고 있고 이미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만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면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도망치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온 세상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재주로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정녕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입술을 열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나와 같이 되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다 자신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 나처럼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나 총독 앞에서 죄수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당당하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능력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그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그를 얼걸맬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때리는 채찍에도, 그를 핍박하며 재판하는 재판관의 가슴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았습니다. 돌멩이를 집어든 사람들의 손에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님처럼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요 오직 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함을 탓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일까요? 예수 사랑과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만은 전전다저런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당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들의 사나운 발톱과 이빨에 찢겼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에 던져졌고 돌멩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히려 나와 같이 되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언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당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깊은 수렁을 지날 때에도 다 나와 같이 되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땅이 전쟁의 광기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이 전쟁의 광기로 뒤덮여가고 있습니까? 혹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